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도 다 똑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질문이 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질문, 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질문, 혹은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질문, 또 시험 든 성도들이 있으면 시험 든 성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질문하는 질문, 재정이나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혹은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는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실 때는 여러분들을 지적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질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질문은 여러분들 내면 깊숙한 곳에서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질문이 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 됩니다. 혹은 잠자고 있는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그런 질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병든 사람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괴롭죠. 다른 방법을 다 찾아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갔더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혹시라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과연 대답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는 나를 믿느냐 하는 질문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너는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의심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는 다양한 질문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 여러분들은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면 이 질문에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까 하는 겁니다. 옛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옛날에 수련회를 가면 답사라는 걸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선발대를 갑니다. 먼저 본진들이 오기 전에 선발대들이 먼저 가서 모든 예배에 세팅을 하고 수련회 준비를 위한 모든 준비들을 마치는 걸 선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선발대를 갑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가는 곳이 그때 어디였냐면 치악산에 있었던 어느 한 기도원에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이제 선발대들 준비하는데 그때 학생들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그 학생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때입니다. 선발대들이 이제 모든 다 준비를 마치고 나서 한 밤 10시쯤 됐을까요?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도 또 같이, 또 교역자니까요,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1시간이 돼도 기도를 끝내지 않는 거예요. 2시간에도 기도를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한 남학생이 기도하다가 옆으로 쓱 쓰러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쓰러지니까. 혹시 뭐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고 하나님이 그때 그 남학생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기도를 끝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왜 쓰러졌는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쓰러졌니? 그랬더니 이 남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한테 갔다 왔다는 거예요. 믿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기도하다 어쨌든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너 갔더니 뭐라 그러지?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내가 너한테 뭐 줄까?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예? 그럼 여러분들 뭐 달라 그러실래요? 뭐니 해도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또 혹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이거 꼭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학생이니까 아마 보통의 경우는 공부하는 학생이냐, 하나님 저 머리 좀 똑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혹은 효자면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이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이 조그만 놈이 뭐를 안다고 돈을 밝혀서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냈죠. 야, 그게 뭐냐, 하필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좀 지혜를 달라 그러든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이랬더니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하나님 다른 거 안 줘도 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하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 왜 돈 달라 그러냐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 여러분들은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이든 말씀으로든 여러분들에게 뭔가는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뭐 줄까 하면 여러분들 뭐 달라 그러실래요? 눈빛 속에 다 돈 달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셨느냐?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보면 분명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듯 하지만 사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다 보잖아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잘 집중하고 있는지 저는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뭐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가리켜 무슨 질문이라고 얘기하면 수직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이 수직적인 질문이라면 위와 아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담은 땅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질문인 겁니다. 수직적인 질문은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에서 땅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랬느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는 꼭 이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기도가 끝날 쯤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기도만 한참 하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뒤통수 보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기도할 때는 잠깐 좀 묵상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때 무슨 기도하느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의 문제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뒤에 말씀만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참고로 오늘 사무엘이 지금 어디 있느냐?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이 어딜까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만 가만히 여러분들 보시면 교회, 성전, 교회라는 곳이나 성전이라는 곳은 똑같지만 이곳은 어떤 곳이냐? 첫 번째,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찾았는데 드디어 오늘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 온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올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사람을 만나고 돌아간다면 별로 좋은 의미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찬송으로 찾아오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느냐?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셨어요. 그분을 꽉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선정교회는 또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의 말이라면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할 모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곳,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울,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조건 싫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이 시간에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아 네가 지금 어디 있니?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눈을 멀게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가장 인생 중에 불행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혹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성도들의 권유를 통해서 혹은 오늘 좀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혹은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잠깐 쉬다가 그래도 교회를 나가자 하는 말을 듣고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찾아오신 겁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를 했어요. 각 순별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끝나고 나서 서울이나 하남에 있는 식구들을 모시려고 이제 제가 차량 운행을 좀 해드렸습니다. 교회 봉고차가 꽉 차서 갔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멀리서도 그렇게 금요일 날 밤에 기도하려고 오시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가장 늦게 오신 아무개 성도님이 있습니다. 왜 늦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모여서 그렇게 간증 얘기를 하더래요. 끊지도 않고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두 번째 간증을 끝내고 부랴부랴 시간이 돼서 차를 타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차를 딱 타자마자 우리 앉아 타신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간증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한번 간증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남시 도착할 때까지 이제 혼자 간증을 쭉 하시더라고요. 쭉 얘기하세요.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1부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서 오늘 2부 예배도 간증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이건 그분에게 허락을 받지 않는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근데 이제 교회를 항상 마당만 밟고 가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마당만 밟고 가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문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 안에 바깥에서 주차만 해놓고 예배 끝나면 자기 마누라 빨리 태워서 집에 가는, 이건 마당만 밟고 가는 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차를 좀 세우려고 주차를 하려다가 이렇게 보니까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그 순간에 뒤에서 택시가 오는데 그때 바깥으로 나가는 자기 아들이 그 택시에 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고가 얼마나 크게 났냐면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여기에서 저 정도 마이크 되는 정도까지 붕 떨어져가지고 뚝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보니까 자기 아들인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운전대를 붙들고 한 2, 3분 정도 아마 있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고가 워낙 크게 나서 이거 좀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죽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차 안에서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욕이 나오더래요. 욕이. 교회를 왔는데 이런 사고가 나니까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래서 욕을 하려다가 제가 있으니까 욕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욕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나서 자기 자식을 태우고 중간에 있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남시까지 갈 때까지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다 할 수는 없고 핵심만 말씀해 드리면 이제 그 아이가 그 정도 됐으니까 엄청난 큰 사고잖아요. 붕 떠가지고 저 정도 될 정도면.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줬다는 거예요. 살려줬는데 어느 정도로 살려줬느냐, 타박상 외에는 아무런 증상도 생기지 않았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큰 사고인데 아이가 죽지도 않고 이 정도의 타박상 정도로 살아있다는 게 이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아닌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당이 아니라 이제 교회 문을 열고 교회로 이제 들어오셔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어보니 중간에 한 또 5, 6년 정도 또 방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직업도 주일날 나올 수 있도록 직업을 주셔서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제가 볼 때 이제 그 집사님도 제가 볼 때는 잘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기가 쉽지 않은 생활이에요. 보니까 삶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화잖아요. 화. 그래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교회를 와서 좋아지려고 왔는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사고가 나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시험거리고 또 개인에게도 또 시험거리고 또 모두 다 또 야, 교회를 갔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다시는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 마음이 또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그때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하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만 모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어느 시간에 혹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찾아오는 겁니다. 아담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아담은 이 부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선악과 따먹었죠. 죄지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벗겨지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우니 가장 숨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듯 숨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실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위에서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을 향한 본질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얘기를 합니다. 본질적인 질문은 무엇이냐?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 바로 이것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가장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세에게 알려준 말씀과 같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 이런 분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일평생 동안 살면서 아마 큰 딜레마에 빠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렇게 초청이 돼서 그동안 혹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한번 이렇게 나올 때마다 자주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나가도 안 믿어지고 두 번 나가도 안 믿어지고 세 번 나가도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인생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인간이 살면서 왜 하나님이 없는 듯 방황하며 살았느냐?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왜 너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껏 너가 왜 하나님 없이 살았니? 라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온 우리 소망선교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아,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너 그동안 뭐 했어? 너 그동안 뭐 하면서 살았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방황하던 나에게.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돌아가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맘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당부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느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 말씀해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아마 예수님을 많이 의심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직접 봤거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나는 믿지 못하겠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 못 믿지? 내 손을 한번 만져봐. 내 옆구리를 만져봐. 내 발을 한번 만져봐라.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니 못자국이 있는 겁니다. 옆구리를 만져보니 참자국이 있는 겁니다. 발을 만져보니 거기에 못자국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를 본고로 믿지 말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참된 복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눈앞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성경을 읽으면서 믿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들, 그런 믿음은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믿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심의 이 모든 말씀은 절대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을 찾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의 모든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숨었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무서워한 겁니다. 내가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숨고 피하고 도망하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자꾸 찔리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자꾸 들려지면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뭐라고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듣기 싫어가지고 떠나보내고 숨고 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목사님이 방황하고 시험 들고 교회에 오랜 기간 동안 못 나온 성도들을 찾아가거나 전화신방을 합니다. 찾아가거나 전화신방을 하면 두 부류입니다. 첫째, 숨고 피하고 도망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아니면 그 소리를 너무나도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가 그렇게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여러분들의 소리라고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우리 한번 앞에를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지은 인생에게는 두려움의 소리이다. 무서운 소리이다. 떨리는 소리이다. 피하고 싶은 소리이다. 들어도 듣지 않는 듯 멀리하고 싶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찾아오셨다 그랬잖아요.
이 소리를 들을 때 나는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소리 멀리하고 싶어. 이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들 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려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자, 밑에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는 기쁨의 소리이다. 평안의 소리이다. 한없이 인자한 소리이다. 사랑의 소리이다. 매일매일 듣고 또 듣고 싶은 소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이 소리가 두려웠어요. 오늘 우리도 이 소리를 여러분들 다 듣고 왔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교회 가자 하는 소리를 여러분들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선뜻 가겠다고 대답한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고민하다가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되니까 오늘 딱 한 번만 가자고. 다음 주에 안 와도 돼. 하여간 무조건 오늘 한 번만 가도 돼.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소원 못 들어주겠는가 하면서 오신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마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망선교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고. 가보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젊고 얼굴도 잘생기고 말씀도 좋고 찬송도 그렇게 잘한다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정방길 장로님이 누구 하나 모시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걸 그대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이걸.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듣고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 한번 보러 가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를 그렇게 가자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자고 해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면 성경에 왜 그러느냐? 죄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죄 용서받고 천국 갑시다 이 얘기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나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오늘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성도들이나 혹은 여러분들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나 혹은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성경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가 죄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큰 죄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천국 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리고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초조와 두려움이 우리들 속에 항상 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내 인생에 있어서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꽉 지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뭔지 모르게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이 삶을 우리들에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염려나 불안이나 초조나 두려움이나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밑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을 펴고 얘기하십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과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이 그의 길을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소망성교회로 돌아오라. 그동안 신앙생활을 못하고 멀리 했던 분들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신앙들이 있으면 그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한번 돌아와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우리가 실로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 2절 하겠습니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다 같이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어서 돌아오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과 근심이 있고 삶의 무게가 많이 느껴지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어서 빨리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아무개야 내가 어디서 방황하고 있느냐. 예수 믿지 않고 이리저리 그동안 방황했다면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의 말씀의 부름 앞에 여러분들 아멘 하고 오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성경에 있는 이 문은 내가 열어야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이유로 해서든 오늘 여러분들 교회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온 문도 있지만 마음의 문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듣고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시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큰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을 열자. 문을 열자. 문을 열자.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문을 여셔서 주님을 여러분들 영접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과 내주 역사하심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소망 성교교에 찾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로 나오라 하신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로 작정하며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